펼 때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사모했던 그 성도가 내가 주님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찍어라 이런 그 음성이 들린 것 같아가지고 눈밭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중에 현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 모습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참 그 인자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아마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지나갈 수 있는 그 눈밭인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있었다. 그 밑에 저 글이 항상 또 적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어느 곳이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고, 늘 주님께 내 어떤 결정을 양보해 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현대 번역을 보면 또 훨씬 실감이 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아주 우리가 실감나야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함께 있는 그것처럼 생명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뭐냐?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근본에 이르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우리들의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삶의 문제도 있고, 내 육신의 문제도 있고, 또 나라의 문제 다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해 주신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든지 전성기를 이룬 그 왕이 남자도 아니고 여왕이 여자예요.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렇게 여왕이었는데 그때 그가 여왕으로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여러분한테 큰 나라의 왕이 되라 하면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왕이 된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린 그 소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룬 그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안 듣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꺼려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계몽주의다, 합리주의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다 성경 막 집어치고 그냥 이게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이제는 그 진화론에다가 유물론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세상은 이제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과학의 발달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그 치명적인 일단 독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이 깨닫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때 새롭게 성경이 다시 부각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보아도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그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이 됐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백신을 맞는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지금도 답답한 이런 그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를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회는 소망 있는 사회가 되고 건전한 사회가 되고 튼튼한 사회가 됐던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외쳤던 그런 이렇게 분인데 희망의 신학이라고 저분이 세계 사상계에 큰 역할을 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1926년에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함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해 가지고 자기도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과학자가 되겠다고 작정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징집이 돼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서 못된 짓도 많이 했죠. 이제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했겠죠. 나치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3년 동안 수용소에서 이제는 절망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치에 종사했던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짓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고 했기 때문에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을 잃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도 그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사는 것보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 차라리 전쟁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스러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미국 그 군목이 영어 신약 성경을 그에게 주면서 수용소 생활이 힘든데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부지런히 읽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는 훗날 이렇게 해고를 합니다. 밑에 있는 저 글을 이렇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자기를 만나신 그 주님을 그는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몰트만은 물리학을 이제는 뒤로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의 신학을 저술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희망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를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의 포면은 그때 읽었던 그 신약 성경을 늘 갖고 다닌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을 그는 늘 되새기기 위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내 삶을 바꿔주시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의 개인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세상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 좋을 대로만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괜히 거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저들에게는 거의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 새롭게 이렇게 신축을 하게 돼요. 그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성벽을 쌓고서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문인데 거기서 에스라 그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율법책을 낭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에요.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드디어 연단 위에서 높이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성경을 다 이렇게 펼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니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그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했을 때 저들이 말씀의 생명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모습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성수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다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한 책의 사람, 바로 이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을 피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로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현대 번역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을 낭독하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펴졌을 때 저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 하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다 그러니,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시도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 이게 경외하는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예요. 책을 폈더니 모든 백성 다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귀빈이 왔다, 국회 대통령이 왔다, 일어나요. 왔으니까 일어나서 환영하고 바로 이제 당신을 내가 높여드린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이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여기서 주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한다, 또 성경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받는, 이건 잘못된 접근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는 육군 군의관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술에 중독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농장을 많은 농토를 샀는가 봐요. 근데 뭔가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일꾼들과 농노들과 뭔가 다툼이 생겼는데, 그 농노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였다고 그래요. 아마도 농기구를 아마 때려 죽인 것 같아요. 이것을 그가 16살 때 봤는데 그 충격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전증이 걸렸다고 그래요. 간질이 걸렸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리고서는 이제 28살 때 뭔가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반발, 이런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반역죄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 장교 부인이 또 신약 성경을 그에게 건네줘요. 감옥에서 죽을 날 앞두고 다른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됐는데 마음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이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지게 돼요. 총살 당하기 2분 전에. 그래서 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지 않는 삶의 그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한결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로 이 기쁨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듣는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중세 1000년 동안 말씀보다도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라틴말로 돼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라틴말이라고 하는 것은 글은 있는데 말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게.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고 대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모든 걸 설명을 하고 예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다, 모양 어떻고,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성만찬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개신교를 보게 되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회의를 할 때 이런저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 경외심이 바로 아멘 아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만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멘 아멘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그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태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겸허한 경외하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펴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8절의 말씀은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통역해주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었다. 우리가 이 번역이 더 실감이 납니다. 다 깨닫게 했다. 본문에서 깨달음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무려 6번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경에는 understand,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말하면 understand, 알아들었냐, 확실하게 이해를 했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북한 사람들은 고래 접수가 되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 머리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 깨닫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다 깨달았다. 여기에 놀라운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이 지금 믿음이 없을 때는 뭐 기도하러 성경이 얼마나 말씀했는데도 그 시큰둥합니다. 그렇지만 깨닫게 되면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신유의 은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깨닫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의 이런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 요한 웨슬레의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돈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웨슬레는 돈을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형제여,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요, 그냥 주는 것이요,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 주는 것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는 도둑이 퉁명스럽게 내가 억지로 가져가는 것이나 당신이 기꺼이 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챙겨서 이제 가져가려고 했을 때 잠깐만,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한 책을 선물로 그에게 주게 됩니다. 도둑은 황급하게 책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그 책은 웨슬레가 자기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미리 준비했던 성경이었어요. 몇 년 뒤에 웨슬레 집회가 열리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이 도둑을 만나게 됩니다. 웨슬레는 그를 알지를 못했는데 도둑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댁을 몇 년 전에 무리하게 방문해 가지고 약간의 돈과 성경을 선물로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2배나 더 드릴 테니까 이걸로 선교 사업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도둑이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그런 인생이 됐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 더 기쁘거든요. 아, 그것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그 기쁨. 여러분의 눈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음식을 비유를 하자면 소화를 시켰다 그런 얘기를 아마 설명이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먹었으면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게 소화가 돼가지고 살과 피가 돼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뭔가 생기를 주고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달은 것이, 깨달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전에 기도해야죠. 기도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와서도 그냥 허겁지겁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서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그 기도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신기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에
감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현대 번역은 온 백성은 율법의 엄한 명령을 듣자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였다. 놀라운 광경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다 하나같이 다 울었다 그러니.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 깨달았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깨달았다고 하고서 9절에는 다 울었다 그러니. 그 이유가 억울해서 울었겠느냐 그러니. 원통해서 울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것은 정말 자신들이 너무도 불쌍하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다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저들이 안 들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했다가 드디어는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만생이 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은혜 곡당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도 자신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안 들었는가? 이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는가? 내 인생의 모든 비극과 어려움은 말씀을 떠난 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원통해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불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에 대해서 깨달은 그 상태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감동도 중요해요. 감정이 어떻게 돼?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할 때 우리를 감동시켜요. 정말로 눈물 한번 안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웁니다. 막 울어요. 그냥 통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 안 운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찔러서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 울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울리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터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 백성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자기를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눈물은 기쁨으로 승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기쁜 날이지 않냐. 그래서 막 먹고 즐기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974년에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이 아마 밑에 부하들이 그랬겠죠. 야당 그 회의실에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각이 되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중도에 그만두게 되고, 대통령 보좌관 중에 있었던 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저 사람도 이제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가가지고 회개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뭐 다른 볼 기회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는 변호사의 변론을 이제는 거부하고 자기의 죄를 다 인정을 하고 감옥 생활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고 원통에 죄지어 온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많은 사람들, 특히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감동을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감동하는,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이것이 나타나지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귀한 말씀,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지루하도록, 때로는 이게 보기 싫도록, 읽으면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그 잘 읽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귀의 어떤 그 유혹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말씀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이 말씀 가까이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의 이 진리에 사로잡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한 그 어르신이 교회에 출석을 했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일 그래서 뭐 이렇게 성가대 찬양도 하고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찬양을 잘하는구나, 또 이렇게 찬송 부를 때나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하면서 부르고 다 그렇게 이렇게 했죠. 제일 힘든 시간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되면 너무도 지루하고 졸리고 힘들고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소리를 진리다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연한 거다. 이건 진리다고 하니까 진리 모양이다. 이것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진리는 것이니까 잘 참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지나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지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찌르고 생각을 찌르고 자기를 아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던 죄에 대해서,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자꾸 그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께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소리를 찔림으로 듣게 된 거예요. 말씀은 찌르는 것이구나. 말씀이 찔른다. 그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주고 깨닫게 하고 내 말씀을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해서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때부터는 지루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참 진리,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모든 내 삶의 행복과 그 다음에 생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혼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무시하려고 하는, 그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악한 마귀가 자꾸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을 때로는 법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자꾸만 이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험악해지고 어려운 세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가 바로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갔을 때 우리는 번성하고 그리고 형통한 복된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앞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감동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 새 생명의 약동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대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나를 서럽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내게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경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